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멸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기멸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180장 한 장 더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공강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 울음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 우리 합심해서 세 가지로 먼저 기도하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2023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인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때 우리의 이름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확실히 높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참여할 수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나팔 소리에 함께 이름이 호명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리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한 해를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된 기도가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도 있을 겁니다. 다 응답이 되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응답이 되지 않은 또한 주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포기하지 말고 이 2024년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악한 재판장이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올 한 해도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또 벌어진 것처럼 이제 2024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한 일어날 때에도 당황치 말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받고 또 승리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2024년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그저 저 자신에게 맞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이 잘 세워져서 2024년도도 정말 기도 무릎을 펴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 말은 참 좋지만 세계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저희들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사정상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자리가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놀라운 주의 동행하시는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하고 2024년 하나님 저희들이 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2023년 응답받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 보류 상태에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의 중심적이고 저희의 이기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기도 응답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또한 저희 앞에 펼쳐질 텐데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아버지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하나님 주의 놀라운 하나님 진리가 늘 균형 있게 그렇게 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젖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께서는 저희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기에 아낌없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나르는 새도 내가 다 먹이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저희들은 말씀이 앞에 있지 않고 내가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내 동기들에게, 아버지 내 가족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에도 이제 23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그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안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못마땅하여서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지요. 아버지 이제 23년도 다 내려놓고 24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성산교회를 옮겨주시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버지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30 미자립 교회
또한 300명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비전을 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저희들이 기도를 하였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비전을 저희들이 어찌 감히 우리 교회에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으며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22년 동안을 교회를 심무하게 하시고 또한 부교육자님들이 밑에서 보조하시고 아버지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가정 위에도 하는 은혜와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어서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도 육신도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 성경에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장로님과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워주셨는데 교회마다 내년에 일꾼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산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아버지 세우시고 영유치부로부터 또한 갈렙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많은 직분자들 하나님 아시지요.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은 그 수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였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세운 30 미자립 교회와 300명의 아버지 선교사 파송에 아버지 그들의 미랄이 되어서 성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연세 드셔서 나오지 못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일일이 찾아가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교회의 그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여서 몸이 늙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아버지 위로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단위에 우리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언젠가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천국 갈 때까지도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있다고 아버지 가슴에 내려 심어져서 조금이나마 저희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성산의 모든 지체들 이 시간 머리 숙이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 책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뇌 엄지 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난 아내 사몬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드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추 다나나의 새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영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의 돌 오염된 그릇 캄캄 먹그릇 바늘 가는데 실간다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양 수도꼭지 번데기 예 번데기입니까 번데기입니까 번데기 저 틀린 거네 그죠? 이건 맞고 그죠? 예. 자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제 올해 마지막 수요기도인데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3권의 마지막 장이 이제 번데기라고 하는 이 장이에요. 잘 안 잊어버리시겠죠? 번데기. 2023년도 수요기도의 마지막 주제가 번데기였구나. 번데기. 드시고 싶으시죠? 번데기. 굉장히 그 상극이에요. 번데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고 번데기를 아주 정말 싫어하는 저희 아버님 같은 번데기 장사랑 막 싸워. 저쪽 가서 팔라고. 아버지가 가면 되는데 안 가고 번데기 저쪽 가서 팔라고. 아주 싫어하는 분은 번데기 아주 싫어합니다. 냄새부터 아주 그게 이제 고치잖아요, 그죠? 고치, 애벌레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제 징그럽게 생각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어떻게 이 마지막 끝이 부활이냐 말이지.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023년 마지막 끝이 의도한 바가 아닌데 어쨌든 주제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3권까지 우리가 서론을 배울 때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4권 기독교 강요 이제 4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4권은 교회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한 전반기까지는 저희가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교회는 잘 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 두 개인데 하나는 구원론 또 하나는 교회론 이 두 가지가 늘 이슈가 되어져서 늘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을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교회 나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어떤 부분에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갈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선도 바로 그 교회론에 또 달려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배울 겸 해서 교회론에 대한 이제 내년 1월 초부터 시작할 이제 기독교 강요 4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시고요. 함께 우리가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쭉 이제 우리가 주제가를 3절까지 불렀는데요. 생각나는 저거는 그 내용이었지 이렇게 생각나는 주제가 있든가요? 있으면 감사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하나도 생각 안 날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왜 생각이 안 나요? 한 번도 묵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배우고 그냥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떠올리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살던 것도 잊어버리는데 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09년인가 제가 그 안식월 때에 제가 살고 공부했던 그 에딘버러에 제가 다니러 갔다 왔는데 제가 98년까지 이제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10년 지나서 갔는데 제가 살았던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 가운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 지리를.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머리에 이렇게 리마인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노래를 부르면서 그게 생각이 났다면 여러분들은 천재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계속 회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것들은 이게 자꾸 연결해서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지 이렇게 잘 연상하고 회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떠올리셔야 돼요. 저에게 파일이 다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한 번도 보내달라는 말씀 안 하세요. 아쉬운 게 없는데 또 배우면 되지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보내달라는 분 없어요. 어쨌든 파일을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 이게 그 뜻이었구나. 열린 무덤이 이런 뜻이었구나. 바람나는 애가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연상해서 노래를 부른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 정말 디지털 기독교 강요라 그래서 그 제목을 하나씩 잡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걸 노래로 만들고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쪽 교회는 지금 성덕중앙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독교 강요가 정말 우리에게 요긴한 것이고요.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잘 배우면요, 정말 웬만한 신학생 저리 가라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 치고 기독교 강요 한 번 안 읽어본 사람 태반입니다. 정말로. 기독교 강요가 분량이 많아서 4권이나 되는 분량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가 성경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3권까지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잘 왔어요. 감사하게. 이제 마지막 4권 남았으니까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번데기 이렇게 생겼어요? 예. 자, 밑에 게 번데기예요. 밑에 게. 나와요? 아, 예. 아, 이거네. 저도 이 오래간만에 써가지고. 자, 요게 번데기고요. 요게 이제 이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체고요. 이게 우리의 육체고 이게 바로 이제 부활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최종 부활입니다. 자, 애벌레는 고치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치에 들어간 번데기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로또 맞아서 대박 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새벽 큐티의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합격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재벌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돼도 뭐 국회의원은 아무나 돼도 국회의원 빼고 아무나 권세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불합격,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나사로처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살았더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면 합격한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최고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합격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뭘 해봐야 재벌만큼 되겠어요? 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게 해봐야 우리의 자녀들이 뭐 대통령 정도 되겠어요? 대통령 돼도 별거 없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기가 막힌 뭐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아닌 게 아니라 무슨 뭐 세계를 정말 다 제패하는 천하를 이 세계를 통일시키는 여러분 그런 대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겠냐.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 부분들을 더 깨닫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오늘을 잘 배우면요,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잘 한번 따라
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결국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지 아니한다면 결국 사망이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사망이 이기는 거예요. 죽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은 지게 돼 있고요. 져야 되는 것이고요. 오직 누구만 이기셔요? 하나님만이 이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은 죽음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이 지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승리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부활을 위한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견뎌낼 수가 있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 땅에서의 성패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실패했는지 몰라요. 왜요? 다 죽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죠? 다 죽으면 뭐예요? 다 무입니다. 죽으면 다 무잖아요. 그죠? 예, 죽으면 무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것이 돼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것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죽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요 다 무입니다. 다 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바로 거기서 영원히 썩느냐, 영원히 영벌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나오느냐. 바로 그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성패를 나누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고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 땅에 남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그럼 최후의 부활은 누가 하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영생을 뭐하고? 얻었고. 이 얻었고는 뭐예요?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었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끝나버린 상태. 그렇죠? 이미 끝나서 지금 우리가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가 지금의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뭐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결국 이게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달라요. 하나님이 달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무슨 뭐 석가모니의 내지는 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석가모니의 내지는 뭐 공자의 뭐 내지는 뭐 마호메트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만 통해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난 성탄절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에요. 왜 오셨어요? 어두움에. 여긴 다 어둠이었죠. 예, 생명의 빛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주님 오실 필요 없었어요. 예? 자가 동력해가지고 이 세상에 누구라도 빛이 있었으면 주님 오실 필요 없었어요. 생명의 빛이 있었다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다 어둠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태어날 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모두가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예.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길로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그러므로 아무런 근심도 두려움도 갖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찬송도 그렇게 했잖아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No cross, no crown.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무조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어둠. 내가 무슨 자가동력 해갖고 내 안에서 무슨 의가 나오고 내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내 안에서 더러운 것만 나와. 더러운 거. 추하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는 다 어둠이에요. 우리는 어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선한 것 없어요. 선한 것 없어요. 선한 것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느 순간에든 어느 때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내가 모태 신앙인데 이제는 좀 나 혼자 뭐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이 자기 자랑에 빠지. 결국은 그런 법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 깨나 꿈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사자나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복 있는 자였는데 순간 사탄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르려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자나 깨어 있으나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자,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영혼이 주와 따로 거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은 지금 육신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는데 좀 이따 이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자,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오셨는데 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항상 궁금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1899년에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야. 그렇죠? 우리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은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그 가나안 땅이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아직까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지금도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한 가지 이유인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요 부활이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야만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 볼 건데 그냥 요약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요. 낙원에. 이게 중간 상태예요. 중간 상태. 낙원에 가요. 우리는 천국, 이 낙원 이런 게 많이 헷갈려요.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딱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요. 낙원이 어디인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낙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죽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는데 그 증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한평강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가. 그렇죠? 낙원에 가요. 우리 몸은요?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냥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뭘 하든 다 썩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형태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모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은 그대로 있었어요. 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서로 몰라요. 성산교회 교인이었는데
저는 목회자였는데 모습이 바뀌어 버리면요 몰라요 누군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몰라보면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부활하게 돼요. 그러나 육신은 썩어요. 예? 아 육신이 썩는데 어떻게 그러면 뭐 어떻게 알아봐? 다 썩어버렸는데. 예? 근데 여러분 가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요 얼굴이 정말 변해서 만나서 얼굴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데도 그런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썩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게 되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 사람이 누구였고 이 사람이 누구였고 이 사람이 누구였고 나랑 이런 사랑을 나눴고 이렇게 교제를 했고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들을 지금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낙원에 거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낙원에 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보였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동무 종들도 너희들과 같이 순교를 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은 바로 우리의 영혼들은요 낙원에 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신령한 몸과 영혼이 결합되질 않아요. 주님이 오셔야만 바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이제 영혼과 합치가 되어져서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는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표정인데,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고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때에서라야 부활이 이루어지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안 흘리고 고통도 없고 이 세상에서 많은 그 죄악의 그 고통과 부조리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지 않게 되고 비로소 영원한 천국의 삶,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정리가 되셨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그러면 우리가 다 몽땅 그려서 다 그렇게 하나로 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하셔야만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그때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살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고 바로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를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주라고 표현하시는 이 표현은 이 땅에서에만 구주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여서,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이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드디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바로 그 구주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부활인 게 맞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부활이라면 부활까지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활까지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야만 그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재림하시는 바로 그것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 자,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의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있는 소망을 주목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를 주시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비교해 보시죠.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대박이 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 뭐 고르시겠어요? 솔직하게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네. 여러분 대박이 나서 로또에 당첨이 되고 뭐 재벌이 되어도 그건 다 놓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천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오고 2024년도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고작 대박 나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 보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유일한 소망이니까. 그래도 나는 로또 대박이 좋아요. 그러시다면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런 믿음이 드물어요. 왜요?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유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복을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고요. 이런 우리들 이제 세상은 조롱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많은 이 현재의 우리의 삶,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어떤 어느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을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복된 부활을 끊임없이 그러므로 묵상하는 습성, 바로 습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눈 감으면 무슨 생각 나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눈 감으면 아유 그 못쓸 놈 이런 생각. 눈만 감으면 와 내가 뭘 해야 오늘을 재밌게 살까? 여러분 눈 감으면 무슨 생각 나요? 눈 감으면 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눈만 감으면 주님의 부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정말 이 더럽고 추하고 이 더러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삶, 영원한 삶, 다시는 눈물이 없는 삶, 다시는 미움이 없는 삶,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삶, 바로 이러한 삶들을 꿈꾸고 그것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 훈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죽음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계속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에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떨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예요. 예, 바로 이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 돼요. 눈만 감으면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뭘 할까 이런 생각보다 눈을 감으면 주님의 그 재림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부활할 바로 내 모습을 생각하고 그래야만 이 땅에서의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하는데 내일 생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눈 감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한번. 내가 눈만 감으면 무슨 생각을 하나? 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떠오르나? 나 눈만 감으면 뭐가 떠오르나 내 눈에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만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정말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든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와오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리딩 지저스 일독 완독을 다 하셨을 줄 알아요.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셨으면요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 리딩 지저스 나 일독했어. 나 됐어.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들으세요. 제발 다른 거 듣지 말고 걸어다니면서 좀 이어폰 꽂고 좋은 이어폰 하나 사셔서 귀에 잘 맞는 거 사셔서 좀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들으세요. 라디오 틀으면 세상 소리 그거 뭘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거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올 수 있도록 연결해서 요즘 차들 다 좋잖아요. 예? 이동 디스켓에다 성경 꽂아놓고 계속 말씀 듣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후로는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쑥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의 부활의 원형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 자, 이것은 주님이 자신만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내세의 동참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렇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체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부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바로 그에게 붙은 자들이 함께 부활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약 하나 안 드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저도 몇 개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약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낮은 몸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사망에서
피하게 될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 볼 것이다. 살아나서 일어나 서게 되어지는 뼈들의 모습들, 구약이 이렇게 많아요. 신약도 엄청나게 많지만 바로 생명의 부활로 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은 꾸준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잔인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옥은 없다, 심판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장례의식 속에, 매장 풍습 속에서 특별히 그 시황제 같은, 진시황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후에 거느릴 그런 것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잖아요. 미친놈이죠. 그런 놈이야말로 미친놈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겠어요? 지금도 다 못 파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저 일부분만 파냈다라는 일부분만. 예? 얼마나 미친놈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런 죽음 이후에 이러한 그 사람의 본능 속에 내세에 대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육신은 부활하고 영혼은 불멸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몸과 함께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요, 정지가 없어요. 스톱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죽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부활하는 거지. 예. 자, 짐승은 달라요. 근데 동물은요, 죽을 때에 끝납니다. 죽을 때에 같이 죽어요. 그 존재가 사라져 버려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애완견이 죽으면 좋은 데 가라고 장례식도 치르고 하고 유산도 남겨놓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완견은요, 몸이 죽으면 존재도 죽어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안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자, 그래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합니다. 여러분, 달리다고 마시면서 소녀를 살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그때 표현을 잘 보세요. 영혼이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떠났던 영혼이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거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낙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거룩한 조상들과의 교제에 들어갑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낙원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중간 상태예요. 중간 상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막 깊게 파헤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거기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머리 싸매고 알려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낙원에 우리도 간다. 거기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과 합체되어져서 부활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내세의 과정이고 순서예요.
정리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통된 조상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의 결실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비유로. 이제 낙원에서 이제 오늘은 누가 입성한다. 이제 그렇게 광고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잘 산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내가 낙원에 입성한다. 그런 소식이 울려 퍼졌는데도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맞이하러 나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을 입었고 섬김을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갈 때 정말 우리를 환영하는 인파가 많을수록 우리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 것이고요. 그 인파가 적을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접을 받을 때에 많은 환영 인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2024년도에 기도의 제목이면 더 좋겠어요. 낙원의 환영 인파가 많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섬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도 저는 좋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제 우리는 복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히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사단과 함께. 그렇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 마음대로 영혼들을 이용했던 사단처럼, 그렇죠. 지옥에 가는 버림받은 영혼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죠.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섬기는 그런 대상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현재 입고 있는 몸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때에 이제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으셨던 죽을 몸을 주님이 다시 입으신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맞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만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이 정결케 되어진 상황 속에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더라도 완전히 서로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서로가 누군지 너무 분명하게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뼈를 이제 애굽 땅에서 나갈 때 가지고 가라라는 그런 것도 바로 몸의 부활을 의식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묘지라는 이 영어의 세미터리라는 이 말은 침소, 잠자는 곳, 바로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지만, 그러나 성질은 다르리라. 그것은 주님의 몸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훨씬 더 훌륭하리라. 그렇죠? 지금 우리의 몸도 훌륭해요, 사실은. 저는 항상 샤워하고 몸을 닦을 때마다 항상 느낀다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몸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세상에 어떻게 몸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늘 감탄하는데요. 이 몸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은 더 훌륭할 것이다.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모습은 이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호련히 다 변화하는 영원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질 수도 있어요. 안 믿겨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드실 수 없겠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겠냐? 왜 넌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쉬운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되는 것보다는 더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 제가 넘어왔나 봐요. 그런데 이거예요. 부활의 몸이요 각각 다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저는요 다 지금 똑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요.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요. 그 부활의 영광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래서 잘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자, 영원한 행복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아요. 영원한 행복은 부활에 있습니다. 바로 비로소 생명이 죽음을 삼켜 버리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큰 상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여기 있네요. 자, 몸의 영광을 각양각색의 선물로 나타내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이 어떨 것 같아요? 상급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실까요? 아니면 면류관을 이렇게 주실까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23년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셔야 돼요. 2023년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럼 더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몇 퍼센트 믿어요? 20%? 40%? 80%? 우리가 80%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2024년도에는 85%, 90%.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우시되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은혜 그 자체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채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부터 끝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은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딱 보니까 다 성삼교회 교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쏙 빼닮은 사람들이 다 성삼교회 교인이야.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예?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실현의 과정이 있어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떤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남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어떤 말씀이 내가 그 부분들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2024년도에는 분명히 바뀌어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게 채워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번데기라는 하나님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의 최종 부활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바로 부활, 영원한 최종 승리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활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올림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과 위협, 하나님 모든 하나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2024년도를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최종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며 소망이며 목적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 부활의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기며 오늘을 승리하며 오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 동행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는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는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 맞추어지지 않고 주님의 재림 그날, 저희들의 몸이 부활하는 그날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거기에 맞추어져서 주님, 바로 저희 현재의 지금의 삶을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4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루어지지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리딩 지저스 완독하신 분들 사무실에 이름을 알려주시면 우리 주보에 함께 이름을 올려서 축하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시 예배 후에 연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전도대는 2월 27일까지 방학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11시에 있기에 샬롬 예배는 없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연금 중보기도 헌신자 자원에서 이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언컨대, 확언하건대 중보기도에 이름이 올라 있고 꽃꽂이 헌금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그만큼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매일 성경 큐티지 못 받아가신 분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금요비전 기도회 이번 주는 제4여전대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신년사경에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규호 목사님은 정말 뭐랄까요? 청정하다 그럴까요? 심령이 그렇게 아주 맑고 깨끗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서 입양해서 2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간증으로 말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신실하고 아주 제가 나이는 저보다 2살인가 어린데
후배인데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꼭 사모하셔서 참여하시는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